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끝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한다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이 무천년설, 전천년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지는 그 성경 전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좀 각각의 설마다 많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시작이 되는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해석의 차이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뒤가 많이 좀 달라지거든요. 여기 해석과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두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언뜻 보면은 좀 심플해 보이지만은 되게 이제 어렵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내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너와 여자 사이에 너는 이제 여기서 뱀을 얘기를 하잖아요. 뱀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너와 여자 사이에 여자는 하와를 이야기한다고 보죠. 그래서 내 후손 여기서 하면 이게 뱀의 후손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이 내 후손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뱀의 후손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여기 내 후손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야 이 짝이 맞는데 여기서 이제 뱀에 대한 해석을 무천년에서는 사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뱀에 빙의한 사탄이라고 본 거죠. 뱀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이게 뱀에 빙의한 사탄이라고 한다면 뱀 자체는 잘못이 없는 거잖아. 원래는. 그래서 뱀에 대한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 좀 이렇게 안 맞다 보니 이제 이 뱀이 그 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었죠. 어쨌든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두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여기서 이제 내 머리는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은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뜻하죠. 그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머리라고 그랬어요. 특히 뱀의 머리는 뱀은 꼬리가 잘려도 살 수가 있지만은 뱀의 머리가 죽어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에게서 가장 이제 약한 부분은 머리니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발 뒤쪽 끝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생명에 영향을 주는 자리는 아니지만 좀 괴롭게 할 수 있는 자리죠. 걷기 좀 어렵게 만들고 좀 어쨌든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사건이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머리를 상한 만큼의 그런 큰 타격은 아니고 발꿈치 정도 상한 정도의 그런 아픔은 겪었지만 그런 정도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암시한다. 그래서 무천년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뱀의 후손은 문자적 의미의 뱀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사탄을 따르고 악의 세력에 속한 이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 계획의 성취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는 좀 뭐 적그리스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상징의 의미로 보고 실질적인 어떤 블러드라인을 타고 태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무천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좀 등한시한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많은 부분에서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논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징이 되어서 이게 해석들이 좀 이제 좀 애매해진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무천년설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뱀의 후손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한 인물로 보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악의 세력이나 어떤 시스템, 제도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서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박해자나 세속적 권력을 통해 나타난다고 간주되는 거죠.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세력, 뭐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뱀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을 포함한다고 보는 거죠. 세력으로 봐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그냥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이해됨직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현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이 무천년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게 이제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해석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문자적인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여섯 부분에서는 특정한 한 인물을 지칭을 한다고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 1세에서만 거기에서만 적그리스도의 개념에서 안티의 개념을 대적하는 자로 해석을 했고 대신하는 자라는 의미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티라는 의미는 대적하다, 대신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데 한 명의 적그리스도. 근데 요한 1세에서는 다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적대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로 본다는 식의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된 거죠. 이 무천년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를 수많은 소선지서나 성경에서 많은 징조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이 무천년은 집중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에서 이 적그리스도 아니 뱀에 대한 어떤 이 해석이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좋을 수는 있어요, 이게. 대신에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상징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 문자적인 해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약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저번에 무천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들을 이야기할 때 좀 설명을 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천년에서는 특정한 종말론적 사건에만 제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사와 교회 속에서 활동하는 악의 세력으로 자꾸 이 세력이란 말이 나오죠. 이 세력으로 간주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단일한 미래 사건이 아니라 전체 교회 시대를 통해 일어나는 영적 전투의 일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무천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무천년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과 천년왕국에 이제 관계가 많이 있는데 영적 싸움은 천년왕국 해석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창세기 15장 3장 15절의 영적 싸움이.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지상 왕국으로 보지 않고 사탄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영적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천년왕국은 현재의 교회 시대,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영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시대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무천년은 이 싸움이 이미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 끝났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싸움이 이제 뭐 이렇게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라고 보고 근데 전천년설은 그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실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은 재림에서 그 뱀의 세력들,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삼위일체 불못에 다 던져지는 그 사건까지가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무천년설은 이미 이제 그 전에 끝나서 지금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예수님이 시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심으로 그 사건으로 이미 사탄은 처벌이 돼서 갇혀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시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구절들에 대해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뭐 학령들의 활동들은 계속 있었고 그 어쨌든 그 사건들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탄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사탄이 일으키지 않은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있냐, 또 언제 있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이제 천년왕국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고 이때가 천년왕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 천년왕국의 시기가 이제 천년이라는 어떤 한정된 그런 어떤 어, 진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2000년의 시간 전체가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천년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악의 세력을 영적으로 압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서 점점 교회가 확장됐고 이게 뭐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유럽 전체로 기독교가 퍼지게 되고 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유럽들의 활동에 의해서 미국으로 그게 가고 미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퍼지게 되면서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고 영적으로 악의 세력 사탄이 지배했던 이 땅을 압도해 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영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많이 좀 침체돼 가는 느낌 있잖아요. 지금도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숫자가 뭐 카톨릭과 개신교 다 합쳐가지고 전체 이제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뭐 영접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세력으로 보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정말 다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보지를 않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을 따지면은 1억이 될까, 2억이 될까 그 숫자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80억의 인구 중에서 1, 2억의 인구 정도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의 이 시대가 과연 영적으로 적의 세력, 그 뱀의 후손의 세력들을 압도하고 있는 시대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카톨릭이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고 이렇게 퍼져나간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독교는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천년의 해석과 실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어떤 상황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본다면 지금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면 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천년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많은 이사에서의 이야기나 그 어떤 내용들과 맞지 않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거죠. 무천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무천년의 핵심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기반으로 종말론을 신학적으로 구성하면서 역사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췄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미래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신앙적 확신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세상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올바른 현실일 것인가 현실 인식일 것인가
지금의 세상이 과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무리바다 덮은 같이 그렇게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가. 이렇게 봐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직도. 특히 이제 뭐 북한이나 뭐 복음이 아직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역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자, 지금 이제 무천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천년에 대해서. 이제 무천년설과 릴리트 가설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릴리트 가설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릴리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릴리트를 카발라 이제 유대교 사람들은 아담의 첫 번째 남편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첫 번째 부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첫 번째 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되었던 남자와 여자 중에 그 첫 번째 여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뭐, 그 부부관계였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냥 성경에서는 여자가 있었다, 존재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름이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릴리트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유대 외경이나 또는 유대 전승을 통해서 전해지는 릴리트라는 어떤 존재가 악한 여자, 그 하와 대척점에서 이제 그렇게 대비될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그 나와 있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존재를 릴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릴리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가 릴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릴리트 가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릴리트 가설이라는 이름은 이제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릴리트 하이포세시스라고 이제 그래서 계속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릴리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이론 자체를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천년설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릴리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제 그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 릴리트라는 이제 가설적 존재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릴리트를 네안데르탈인 여자로 보는 시각이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의 보편적 인류 창조를 아담과 하와의 특별한 창조와 구분하려는 시도,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는 다르다 생각을 하고 창세기 1장은 보편적인 인류를 창조한 거고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생기, 그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했던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인간과 창세기 2장의 인간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여자를 릴리트라고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건데 무천년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안 하죠. 전혀. 그래서 무천년설은 대체로 뱀의 후손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악의 세력이나 제도적 어떤 시스템의 부패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릴리트를 역사적 인물로 본다면 악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인물이나 족속으로 한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의 상징적 해석을 약화시킨다. 이 릴리트 가설은 무천년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예언을 문자적이거나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문자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컨셉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이 릴리트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와 이제 릴리트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려 하는 거잖아요. 릴리트가 여자였고 사람이었고 사람 여자였고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천년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무천년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인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천년에서는 영적으로 본단 말이죠. 육체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적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약화된다는 말은 그들의 주장이 이제 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죠. 릴리트 가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천년왕국도 구체적으로 이 땅의 특정한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진짜 천년 동안 일어나는 어떤 문명 같은 거잖아요. 제3의 문명이라고 내가 저번에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무천년설은 이것을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이 또 천년왕국의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무천년설하고는 좀 안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 릴리트를 이제 뱀의 후손으로 보는 해석은 성경 본문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그리고 인류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결합하는 시도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발견. 그리고 인류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네안데르탈인이 존재를 하고, 네안데르탈인이 뭐 뼈나 그리고 DNA 분석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실질적인 존재들인데, 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 네안데르탈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없어요. 그죠? 네안데르탈인의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면 성경 어디에 이게 나오냐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얘기가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의 과학과 인류의 역사와 발전과 성경의 이야기가 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뭐 창조과학회나.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서 담아내지 못하면 성경과 역사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릴리트 가설은 네안데르탈인을 릴리트라고, 네안데르탈인의 여자를 릴리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와 성경 역사가 함께 합쳐져서 가려고 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게 무천년주의는 이걸 못하는데 릴리트 가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인류의 역사, 성경서사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따로 노는, 지금 성경은 아이솔레이션 돼가고 있어요. 하나의 신화처럼 이렇게,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꾸 이제 인류 역사가 그동안에 다른 얘기했던 이야기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는 그동안 네안데르탈인 얘기가 없었다가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과학적 팩트가 되면서 이들을 인류 역사 안으로 끌어왔거든요. 과학에서.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과학이 들어와 있는 인류 역사 이야기와 성경의 인류 역사 이야기가 다른 역사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역사는 하나인데, 실제로 일어난 역사는 하나인데, 이 역사 속에서 실제 드러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이 역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 관념적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생각 속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있는 게 이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모두가 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해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역사와 분리가 돼버리면 성경은 이상해져요, 이제. 예, 인류의 역사와 성경이 분리가 돼버리면 성경은 좀 힘을 많이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서사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장점일 수 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와 성경이 떨어지게 돼버리면 성경이 이미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많은 사람에게서. 이것은 보통 장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점 하나로 나와 있지만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릴리트 가설의 단점은 그동안 무천년설이 해석해왔던 많은 것들, 뭐 상징적 해석과
교회 중심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여기는 지나치게 문자적이라고 역사적 해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제 이 말은 사실은 어, 그 AI가 쓴 말이에요.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예. 근데 성경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워왔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니까. 역사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1.1획도 틀린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기본적 자세인데, 근데 AI는 어떤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성경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예, 원래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안 해오다 보니까 무천년설은 그것을 못했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자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것들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그것이 상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식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식이었는데 보편적인 이제 다른 어떤 그 교회 신학의 상식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극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극좌, 극우, 뭐 이런 프리미엄, 그런 프레임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주, 기독교 하면은 가장 버리면 안 되는 그런 근본 코어 밸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은 무오하다, 틀리지 않다. 뭐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특히 성경 무오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안 좋은 공격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학문이나 다른 세상과 섞이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한다. 성경 다 사람이 쓴 건데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문화가 들어있고 성경을 쓴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언어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안 틀릴 수가 있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서로 보고 하나의 책으로 보고 그게 상식인데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상징으로 해석하고 문학으로 해석하고 그래야만 성경이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상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이 단어예요, 이게. 지나치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그냥 썼어요. 지나치게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 그걸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지나치다라는 단어, 위험하다라는 단어,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은 안 맞는 건데,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무천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문자적, 역사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릴리트를 성경적 뱀의 우선으로 보는 해석은 기존의 성경 본문 및 전통적 해석에 대한 정당성이란 말이 이제 무천년주의가 봐왔던 어떤 상징적인 해석들, 그런 것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건 우리가 다 뭐 제시하기 좀 어렵고, 아마 이제 유대 카발라나 유대교 전승에서 릴리트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릴리트를 아담의 첫 부인으로 봤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메커니즘은 다 몰라요. 어떤 근거로 그들은 그들의 그들의 신학이잖아요. 그 유대교의 신학에서 창세기, 특히 이제 모세오경의 그 5가지 그걸 이제 토라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히브리어 문자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따지고 그 문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근본적이고 이제 그런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릴리트를 아담의 첫 부인으로 봤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여자와 창세기 2장의 하와를 따로 분리시켰는지
아마 그들의 이유가 있었을 건데 내가 이제 그것까지 자세하게 근거를 가지고 공부할 기회는 없었고 어쨌든 이게 신학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가 되어야 이게 이제 좀 힘을 발휘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릴리트라는 가설적, 역사적 여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천년설의 기본적 상징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주로 하잖아요. 이걸 상당히 변형시켜서 종말론적 관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천년설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적인 흐름에서는 이 이야기를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제 신학적인 대세가 무천년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약하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 무천년설이 신학계의 대세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들 레벨에서 그렇고 실제 신앙인들 사이에서 교회에 많은 어떤 크리스찬들은 무천년보다는 오히려 좀 전천년에 가까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앞서간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논리적인 거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좀 많이 변형되어 있는 걸 좀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가끔. 신학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주제들이 그런 주제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다 이단으로 볼 거라고, 자기들을.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신학교 안에서 토론하는 많은 주제들이 이제 그 실제 신앙생활, 교회에서 얘기하는 설교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배워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학교 이제 다닌 사람이 3명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좀 위험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문학으로 보고 성경을 인간이 쓴 걸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신학교에서 교수 중에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에서 얘기되는 게 이제 무천년설이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이 릴리트 가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AI가 정리를 한 내용은 이거예요. 나도 이제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컨셉과 그 릴리트 가설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몽골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 개념들도 이게 무천년설이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특히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인터콥 같은 그런 데가 그게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콥이 잘못했던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인터콥은 지금 많이 이렇게 배척당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세계관까지도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 약해졌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 안에서도 아마 교회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것은 무천년을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뭐 공격받을 여지가 많이 있죠. 공격도 실제로 받았었고 무천년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기반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무천년과의 관계를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전천년은 좀 다르죠.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 릴리트 가설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예, 구체적인 어떤 그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대전제는 성경은 실체를 쓴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삶들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다른 장점인데
어, 이제 이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창세기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상징으로 보고, 상징으로만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괴로웠어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릴리트 가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이 있어요. 좀 시원해. 맞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릴리트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만약에 이제 논리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거든요. 해결이 돼요. 궁금증들이 또는 꺼림직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전천전설을 이게 상당히 지지할 수 있는 가설이기 때문에 전천전설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릴리트 가설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될 만한 어떤 근거들이나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 가설을 가지고 오노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신학적인 팩트가 될 때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가설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오리 이론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보였던 존재가 이제 실체적인 존재.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꺼림직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왔는데 적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상징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성도 같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 걱정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역사적인 인물인데 적그리스도는 그냥 세력으로만 보고 상징으로만 본다면 이게 짝이 안 맞다 보니까 늘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누군가 있어야 맞는데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릴리트 가설은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블러드 라인의 시초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에게서 적그리스도가 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도 오고 적그리스도 온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같은 블러드 라인인데.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의 또 생각들 좀 따라가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전천년 입장에서는 이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여자로 역사적인 여자로 진짜 있었던 어떤 여자로 어, 확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자신이 생기죠. 그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날 미래의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봐도 틀리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릴리트 가설을 가지고 내가 뒤에 쭉 여러 가지, 가능성들,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을 좀 했어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볼 건지, 성경적으로는 어떤지, 전통 신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리가 돼야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할게요. 예.